시편 12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지도자들 탓이라고만 비난하는데 익숙했던 우리들입니다. 그 죄악 속에 나 자신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녘과 북녘의 백성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로 통일되는 온전한 광복을 기다립니다. 복음과 화해의 소식이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마음껏 울려 퍼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7번째 노래는 자기의 민족이 회복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586년에 마지막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에 유다만이 남아있었는데 유다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무엇보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은 무려 이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늘 바벨론의 강가에서 사랑하는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의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의 그 연약하고 초라했던 그 모습을 바벨론의 강변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조국,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마음속에 염려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백성이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은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주셨던 그곳, 바로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부모들은, 세대들은 다 이 땅에 없었던 그 다음 세대들, 아들 세대, 딸 세대, 손자 세대, 손녀 세대, 그것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도 우리가 일본의 제국 속에서 해방된 지 71년째가 되었는데, 우리가 70년의 세월 동안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아직 우리도 이 기회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만의 광복입니다. 저 북녘의 백성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억압과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 회파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에게 이 통일의, 그것도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노래했던 이 모습이 우리 속에도 다시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여기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고향 땅에 오는 것,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 현장에서 그때 그 모습이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곳 바벨론의 강변에서 고향 땅만을 그리다가 우리는 인생을 마칠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우리가 해방하자, 우리가 자유하자, 우리가 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자라고 하는 자의식적인 해방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된 길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났던 것도 바벨론의 그 마지막에 들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더 크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민족들이 저 백성은 어떻게 70년의 세월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다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는가? 20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된 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놀라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 잃은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상실한 것 같은 백성이 다시 자기들의 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다른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똑같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건데, 그 고백이 이 다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과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축복이 그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기이하구나.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전도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고 선교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슬픔과 울음이 가득 찼었는데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알려지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상에 퍼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1절에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는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내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표현으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 고백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면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이 영혼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회복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마치 남방에 있는 느겝 지방의 바로 광야의 그런 지역인데, 건기에는 말라 있지만 비가 한번 겨울에 오게 되면 큰 그 강물이 흘러가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역사를 남은 포로들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들이 들어올 때 수룹바벨이 들어왔고 에스라가 들어왔고 느헤미야가 들어오면서 이 신앙의 이 기초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쌓기 시작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바로 그런 것이고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런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다시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 하나는 울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운다는 것은 무슨 것을 할까요? 그것은 그냥 고통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되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이 끈이 끊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내 삶이 이렇게 일그러졌는가, 그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나를 얽어매었던 응어리지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육체의 연약함 속에 나를 억눌렀던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 모든 치유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회복과 개혁과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런 말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곧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다시 고향 땅으로 오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잡자.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두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성전이었어요. 율법은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가족의 어려움들이나 내 직장의 어려움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치유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회복이 돼요. 이것이 있어야 다시 용기와 담대함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이게 미봉책이 불과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요. 여기에 보면 첫째는 눈물을 흘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되죠. 눈물을 흘리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참된 기쁨은 내 속에 영혼의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세상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기쁨은 늘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의 역사와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번째의 이 시인의 모습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가 창조의 법칙이 그거예요. 네가 씨를 뿌려야 거두지 않겠느냐. 네가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밭을 심어야 밭이 나지 않겠느냐. 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테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고 생각하는 능력을 주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지 않느냐. 네가 씨를 뿌려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태양빛을 비추어 줘야 그것이 자라날 수 있지 않느냐. 심는 것을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가 무엇을 악을 심었느냐? 그러면 악을 거두게 될 거다. 네가 선을 심었느냐? 그러면 선을 거두게 될 거다. 네가 하나님의 일들로 그것으로 심었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심어야 되고요. 심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밥을 지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밥을 지어야 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바벨론 70년의 세월처럼 우리의 삶이 억눌려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타나실 수가 있겠는가? 내가 갖고 있는 아집,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욕심, 이기적인 탐욕,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이 열매를 거둬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 모습을 그대로 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회개하면, 눈물로 회개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역사적인 체험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